이 15장으로 말씀을 좀 제가 선포했는데 지극히 일부만 이렇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을 오늘 좀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하면서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부터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받을 복이 어마어마하게 남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가 자식을 번성하게 해준다는 거였는데, 아직도 자식을 한 명도 낳지 못한 거잖아요. 자기는 이미 자식을 낳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주시겠다, 번성하게 해주겠다 약속은 했지만 안 이루어지니까 나름대로 방법을 생각해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식을 못 낳았으니까 양자를 드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누구를 양자로 삼을까 했을 때 자기 집에서 길리운 많은 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보니까 너무 성실하고 말도 잘 듣고 참 착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내 상속자로 삼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뜻이에요? 아브라함 뜻이에요? 아브라함 뜻이죠. 저와 여러분이 가끔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도 제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이 훨씬 좋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말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옳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 죽는 거 너무 힘들어요. 지금도 무서워 죽겠습니다. 근데 결국 예수님도 그런 대안을 하나님께 제시했다가 그걸 빨리 거두시죠. 왜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이 상속자 문제를 대안을 제시했는데 하나님이 그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에게서 내 몸에서 반드시 자식을 낳게 해줄 것이고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이죠, 이 상속자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한 말인데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 이거를 물려받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뭐 자식을 많이 낳는다, 번성한다, 또 뭡니까, 이름이 창대케 된다,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게 한다, 이런 이야기들 다 좋지만 그 모든 걸 종합했을 때 그 말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뭐죠?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다스리는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에 사람들이 세워서 사람이 왕이 되고 사람을 위한 그런 나라가 되는 것과는 비교가 되는, 너무나 다른 거거든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세울 수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를 선택해서 지금 이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복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 자손이 번성하게 한다는 것이고, 너를 통해서 다른 수많은 민족,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는 게 바로 그들을 하나님이 다 불러서 하나님의 이 나라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다스려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힘있게 해주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한 200개 이상의 나라가 있어요. 서로 자기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많이들 이렇게 노력도 하고 싸움도 하고 남을 죽이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서로 경쟁을 하는데, 자, 여러분, 얼마 전에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에서 군인들이 또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거기에 아웅산 수지라고 하는 그 여인이 민주화 운동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집에 가택 연금을 당해 있다가 군부가 이제 물러나고 석방이 돼서 선거를 통해서 그분이 이제 미얀마를 다스리는 수상인가 뭐 이런 사람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다시 뒤집어진 거예요. 그 나라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죠? 좋은 나라에서 산다는 거 참 축복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지금 어마어마하게 좋은 나라이고요. 그런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이걸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세계에서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얼마나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인지를 잘 몰라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보면 우리나라가 너무 좋은 나라이고 우리나라가 정말 부러운 나라가 돼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상상할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저히 모르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가서 고발했던 내용이 저거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이다,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 그냥 살려둘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로마에 반역을 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고발을 해서 빌라도한테 끌고 가서 죽여달라고 그러는데, 빌라도가 재판을 하면서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네가 왕이냐? 맞다. 그럼 네 나라는 어디 있냐? 그러니까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다 그랬어요. 빌라도가 그러면 이 사람은 분명히 로마를 뒤집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닌데, 반역자가 아닌데, 이상하다. 자기 나라가 이 땅에 없다니? 그거 어디에 있는 건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반역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게 너무나 확실하니까 살리려고 했어요. 죽이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이 다스린 나라는 사람이 눈으로 보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신 그런 나라인데요.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뭐냐면 최고의 은혜와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거지요. 요한계시록에서 그 나라를 설명할 때 거기는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이런 너무나 행복한 나라. 네?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고 그 나라를 천국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상속자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 가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완성할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자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말할 때 뭐 제사장권을 가졌습니다, 선지자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왕권을 가진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가진 왕권, 어느 나라의 왕권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다윗의 후손이 와서 눈에 보이는 이 유대 나라, 다윗이 다스리던 그 나라보다 더 아름다운 나라를 세울 것을 기대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복음을 전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는데,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나의 왕으로 모신 거예요. 나의 왕으로 모셔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라는 얘기는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의 말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의 왕이 주신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살면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아직은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나라에 속한 자로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실감이 안 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는 때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살면서 이제 이 나라가 완성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쨌든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서 완성하실 분,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단순히 나 지금 자식을 못 낳는데 자식 주세요,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자식을 주기는 줍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계속 이어지죠. 16장에서는 여전히 자식을 낳지 못해서 하갈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놓고 이 자식이면 됩니까? 하고 또 엉뚱한 짓을 합니다만 그것도 아니라고지요. 결국은 100살이 되어서 반드시 하나님이 자식을 줬는데 이삭이 태어났어요. 예,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이 약속한 게 완성이 됐느냐? 아니요. 일부는 완성이 됐어요. 일부는 이루어졌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 나라를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여기서 나의 상속자, 이거는 이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더 먼 후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상속자 문제가 여기 15장부터 이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사실은 13장에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갔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갔어요. 이게 제가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사건이 상속자가 안 됐다. 상속자에서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라고 제가 잠깐 설명한 적이 있어요. 네, 분명히 아브라함이 자식을 못 낳아서 근데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축복을 상속받을 자 누구일까? 1번 순위가 롯이었어요. 족하니까요. 아니, 종보다는 훨씬 내 피부치가 더 가깝게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도 없이 내가 자식처럼 키우고 돌봤던 사람이니까 자식을 낳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첫 번째 후보가 롯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롯이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롯은 상속자가 될 수 있는 1번 순위에서 딱 탈락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13장에 하나님께서 롯이 떠나간 다음에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내 자손이 번성해서 내 자손이 이 땅에서 큰 나라를 이루고 살 것이다라는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하필 롯이 떠나간 다음에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이제 롯은 상속자가 되지 못한다는 뜻이었어요.
또 여기서 이제 15장에서 상속자가 아직도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상속자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운 종으로 양자를 삼아서 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라고, 반드시 내 몸에서 난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믿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믿은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래서 하나님도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의롭다라고 의로운 자로 인정을 해 주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원칙을 세운 것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예, 맞습니다. 사람은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착한 행실을 한 것 가지고, 착한 일을 한 것 가지고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 대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볼 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하는 거였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앞에서 노아 시대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다 멸망을 시키려고 그랬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의롭게 살게 해주셨고, 의롭다 인정을 해주셔서 그 가정을 구원하셨죠. 그것처럼요, 세상에는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 의롭다고 인정한 것이 아브라함이 뭐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불가능한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해주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으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고 그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거지요.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원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아브라함 때에 이 원리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루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나도 들어가서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속자 문제는 우선 상속자는 이삭이에요. 그리고 그 이삭이 이제 자식을 또 둘을 낳죠. 이삭, 에서와 야곱. 근데 거기서 또 상속자 문제가 또 중요하게 나오는데, 둘 다 상속자가 될 것 같은데 하나는 선택해서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는 버리셨어요. 거기서 이제 상속자 문제가 또 한 번 중요하게 대두되는데, 거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원칙은 뭐냐? 하나님의 선택으로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셔야, 똑같이 쌍둥이로 태어나서 이삭의 아들이지만은 그 똑같이 이삭의 아들로 태어났어도 버림받은 자가 있고 선택받은 자가 있어요. 그 선택받은 자가 결국은 믿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선택받는 원리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원리 두 개가 합해짐으로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구원받은 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똑똑해 갖고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예수를 믿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조차도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선택한 자가 믿게 되는 거.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그래서 그 선택받은 자에게 성령이 오셔서 믿음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믿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상속자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는 이삭이고 야곱으로 연결되어지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그 후손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문제이고, 3차에 와서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는 거지요. 이 상속자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연결되어지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되어져야 돼요.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때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그 얘기가 뭐냐?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자꾸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최고 좋은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최고의 행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어지는 거지. 지금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사는 것만 해도 참 축복인데, 하나님이 그 대한민국의 백성,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삼아 주셨다는 것,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요. 그 문제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상속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였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자식을 낳는데 자기 능력으로 낳았나요? 이제 어느 누가 봐도 아브라함은 자식을 못 낳는 사람이에요. 근데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그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사라의 능력으로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안을 제시해서 제가 상속자를, 양자를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아니야. 그럼 첩을 들여가지고 그 첩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놓고 이 아들을 인정해 주세요. 그것도 아니야. 그게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원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소개하시고, 우리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느냐, 이 원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단순히 자식이 없는데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너무 1차원적인 얘기고요. 거기에 2차원, 3차원까지 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얘기, 그리고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빨리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 완성이 되어지려면 먼저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돼야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지런히 전도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내가 거기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나도 동참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기도합시다.